자, 오늘 이게 본문은 3주 동안 제가 이 느헤미야서 8장 여기 8장 2절을 보시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써졌어요. 7월 1일부터 아침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온 사람들, 지금 느헤미야는 3차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과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벌써 8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 또 거기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6.25 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역사책으로부터 6.25가 있었고 일제 36년이 있었고 이런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자녀들, 손자들 봐보세요. 이 애들은 나라가 부요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 직후에 그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밥알 한 톨, 단돈 100원, 1000원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당연히 밥 먹고 나서 몇천 원짜리 커피 먹어야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 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역사적 배경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숙명인 거예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벽 공사를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초대해가지고 율법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며칠 했어요? 24일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지금. 네?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해요? 자, 그달 24일에 그랬잖아요. 7월 1일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24일이 지났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4일 동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눈이 열렸어요? 자, 어제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자,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한 절이 지금 24일 동안 율법을 듣고 그 광장의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힘이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붙들어서 누구를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기쁘게 하면, 누구 대통령을 기쁘게 하면, 힘 있는 사람을 붙들게 하면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착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힘이다. 이 힘은 공격용 힘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서 까부수고 누구를 쳐서 이기는 그런 공격용 힘이 아니고 방어적 힘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골리앗 앞에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산꼭대기, 이런 힘이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내가 먼저 누구를 가서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에 오는 사람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포로생활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런 민족으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야 돼? 그거를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조상이라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에 와서 종생활해야 돼?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왜 그런지를 몰랐다고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생 동안 죽으라고 종생할 만한 거예요. 자, 종생활하다가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온 거예요. 왔더니 오자마자 그들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고요. 방해가 있어서 또 얼마나 중단을 했어요. 16년이나 중단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완공했어요. 자, 성전을 완공해놓고도 그들은 또 늘어졌어요. 왜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종성을 했던 그게 몸에 배가지고, 아직도 우리 교인들 보면 종생활하던 그 습관, 그 근성이 아직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나왔어도 옛날 그 습관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없어서 자기의 죄와 율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끊을 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왔어도 몸은 세상 이방인과 절교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절교하면 죽는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24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 자기를 발견했더니 이제 뭐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자, 저는요 진짜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는 걸 다 봤어요. 그랬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십 번 강조하지만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압축해라 그러면 나는 요한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아야 성경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치 모세가 창세기를 썼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나요. 근데 그가 육신의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애를 했는데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이 그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세상 끝날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린다. 자,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3절 봐보세요. 3절. 자, 시작. 하늘이나 사은 이를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묵상하며 나 사은 이는 주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도다. 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낮 4분의 1이 뭐예요?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봐보세요. 새벽부터 지금 낮 4분의 1이면 새벽부터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냐 그러면 아침 9시까지. 그리고 9시부터 정오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낮 4분의 1이 아침 해 뜰 때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가 낮 반절이잖아요. 2분의 1. 그리고 해가 이제 저물어서 오후 3시, 오후 6시면 해가 지는 거잖아요. 낮 4분의 1, 낮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그러니까 그들은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 말 아니에요.
맞죠? 오늘 우리가요, 천하에 없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들어야 눈이 열리죠. 말씀을 들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눈이 열렸느냐?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종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나는 몰랐잖아요. 태어날 때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몰랐는데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애굽의 종생활을 했다가 이게 쭉 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5절 6절이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6절부터 38절까지가 기도 내용 아니에요? 그 기도 내용인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보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5절 시작. 또 이스라엘에서 감미야와 바니와 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 스바냐와 고아지야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여 왕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예, 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찬양하고 있어요? 돈이요? 자식들이요? 세상 것이요?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찬양하는 게 뭐냐고요? 기뻐하는 게 뭐냐고요? 뭘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냐고요? 자, 2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사람답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6절이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옛적에 하늘과 하늘 위에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주가 오직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찬양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송축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주인이라고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눈이 열려야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디어 이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뭐라고 고백하면서 끝난가 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고와 난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종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비참하게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는 나실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